군포 영광교회에서 청년부와 이상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이렇게 또 빛나고 계시죠? 많이 이렇게 빛나고 계시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는 귀한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더운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양에서 오셨어요. 정말 걸어서 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차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멀리 와주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 같이 이따 끝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사건과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섭리라고 하죠. 섭리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그런 과정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에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나오미가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되게 빼시시하게 왔을까? 좀 더 멋지게 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잃었지, 아들들은 죽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이제 볼이나 먹을 곡식을 주는 사람, 동네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무리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들에게 정작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남편과 이제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1절에 나오는 바로 룻을 본 보아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명성을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 강하다. 저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침략했을 때 저희 가족은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 라합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됩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2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르 또 하일이라는 뜻인데 기보르라는 말은 힘이 세고 강력한 뜻이고 하일은 재산, 힘, 능력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재산과 능력도 있었고 또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빈손된 두 가부에게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보아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빈손된 두 가부의 앞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보아스를 우연의 일치로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할까요? 룻은 나오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룻은 뭐라도 이제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왔습니다. 마침 이제 볼이 추수되었기에 룻이 맨손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 복지 정책이었어요. 주인은 자기 밭의 소출 중에 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강제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복지제도, 바로 룻과 나오미를 위한 복지제도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많은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과 보리 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룻은 주워 오겠다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것입니다. 룻의 이삭 줍기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2절에도 보시다시피 룻이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젊은 여인이 낯선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본향하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친구나 가족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나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때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 받는 것을 나중에 받으려고 하죠. 우리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물질 주세요 하면 그냥 돈이 줍니까? 줄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돈을 받게 되죠. 내가 맛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야 그 맛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싶으면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유명한 학원을 찾아가서 또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영업을 한다면 내 가게를 소개해주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터넷 여기저기에 내 가게를 소개해야 사람들이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수련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런 바베큐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기대는 돼요. 바베큐 저도 저 동계 수련회 갔는데 너무 맛있게 해줘가지고 기대되는데 우리가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주일 한 번밖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일을 하랴 뭐 상황들 몸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국가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일부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더워서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겠다. 내 혼자서 드리겠다.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서로 간증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가서, 따라, 줍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가다는 할라크라는 동사이고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따라는 보라는 히브리어 말이고 들어가다라는 동사는 줍다라는 이 라카트라는 말입니다.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갔다는 건 룻이 생각하고 선택했던 일입니다. 따라갔기 때문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먼저 행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군포 영광교회에서 왜 왔을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아멘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싶겠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홍해를 건너야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만 보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행동에 취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엘리멜렉 친족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지금 당장 음식이 필요하니까 이삭 주우러 지금 간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러시아 선교를 잠깐 갔다 와서 할 일이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할지 일본에서 목회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또한 목회를 하려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였죠. 결혼도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는 분으로 이제 만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다면 정말 만나서 진심으로 만나서 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아는 선교사님들이 이쪽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저에게 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중에도 저는 일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아는 목사님이 같이 머리도 식힐 겸에 하동에 있는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쪽에 그곳에 가서 밤을 따자고 유혹을 하셨어요. 그 더위에 이때쯤이었어요. 이때쯤에 밤을 따자고 권유를 하셨어요. 솔직히 밤 따러 가자는 얘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더위에 무슨 밤이야. 처음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밤 따는 기분으로 머리도 식힐 겸 이제 1박 2일을 경남 하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가보니까 벌이나 모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긴팔과 또 긴 바지를 또 주시더라고요. 안 줬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그걸 입고 또 뒤에 산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 하동에 계신 이제 목사님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혼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교제하는 자매가 있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 부산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산에 들렸다가 그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다시 하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할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냐, 자매를 만나볼 의향이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거절하면 안 되겠다,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김진경, 제 아내가 있습니다. 예. 참 뻘쭘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됐어요. 저는 분명 일본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심교회에서 사역할지 제가 알고 왔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람 청년들에게는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이 예심교회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기에 이곳으로 저를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실을 해야 합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 에서의 축복권을 도둑질한 이 야곱이 생각나시나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 에서의 축복권을 도둑질한 이 야곱,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야곱은 굉장히 얍삽하면서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잠시 피신하려고 왔지만 그곳에서 염소와 양을 돌봐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줄까라고 물어보자 이 야곱은 아리따운 여자 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죠. 그래서 7년을 라반을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7년이 마치자 라반은 라헬 대신 첫째 딸 레아를 줍니다. 속이게 되죠. 야곱은 라반이 속인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7년만 더 일한 다음 내가 라헬을 줄게. 더 일해. 그 말을 믿고 또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12아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12아들이 결국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14년 동안 자기 집이 아닌 삼촌 라반 집에서 힘들다고 일하지 않았다면 라헬과 레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성실함이 이 자손들을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 있고 하기 싫은 과목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성실히 일을 하다 보면 승진할 기회도 주어지죠. 모든 과목을 성실히 공부하다 보면 진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보면 아이들이 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아니면 부모님이 병에 걸려 누워 있으므로 밖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 6살, 7살 이 작은 아이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을 주워서 파는 것이죠. 5, 6km를 걸어서 깨끗한 물을 가져와 파는 것, 쓰레기를 뒤져서 멀쩡한 거 있으면 주워서 파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하고 싶지가 않죠.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부모, 자기 동생들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연찮게 누군가 알게 되고 전 세계 이제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보여지고 이제 모금 운동을 합니다. 이 작지만 모금들이 모여져서 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실히 하다 보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룻도 성실히 보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이 밭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녀가 여기서 보리를 줍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 쉬지 않고 성실히 일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아스 눈에 룻이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앞으로의 삶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솔직히 정해진 게 없어요. 수련회가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면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것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포 영광교회 우리 청년부와 우리 이상훈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님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오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서로 협력하며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군포영광교회와 또 이상훈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안양에서 군포에서 아버지 영광교회 아버지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군포 영광교회 청년부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